사사기 강의 세 번째 시간입니다. 가나안 점령의 실패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사기는 배경만 알아도 거의 50% 이상 이해하고 넘어가는 책입니다. 그만큼 내용이 굉장히 단순한데 불구하고 그러나 그 속에 숨겨져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담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애굽을 탈출한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약속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나안 민족을 점령해 나아가는 것이 사사기의 배경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는 자신들에게 분배된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각자 전쟁을 이제 치르게 됩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대부분의 지파들이 어떻습니까?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주민들을 몰아내야 하는데 가나안 땅의 그 모든 문화와 민족을 진멸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거기에 실패했다라는 것이지. 제일 먼저 유다 지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유다 지파는 분배받은 지경 내에 남은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는데 비교적 성공했습니다. 여기에서 제가 비교적 성공이라고 표현한 이유가 있습니다. 본문 1장 18절에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죠? 유다가 또 가사 및 그 지역과 아스글론 및 그 지역과 에글론 및 그 지역을 점령하였고, 여기까지는 좋아요. 유다가 점령에 성공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이후 19절에 보시면 안타까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유다와 함께 계셨으므로 그가 산지 주민을 쫓아내었으나 뭐요? 골짜기에 주민은 철병거가 있으므로 그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점령하고 그곳에 나아가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그것을 차지했는데, 그런데 골짜기에 주민을 쫓는 데는 실패했다라는 거예요. 왜 그랬느냐? 유다 지파가 핑계를 댔는데 철병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은 우리가 이 철병거 이렇게 이야기했을 때 감이 확 안 오잖아요. 당시 전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당시 전쟁은 어떻습니까? 요즘 전쟁처럼 이렇게 버튼만 누르고 미사일이 날아가고 아니면 멀리서 막 총 100m, 200m 떨어진 곳에서 총으로 겨냥해서 쏘고, 그거 아니었어요. 뭡니까? 주먹과 주먹으로 죽을 때까지 때리는 거고, 또 조금 나으면 뭡니까? 나무 몽둥이나 동물의 뼈를 가지고 싸워야 했고, 거기에서 조금 발달되니까 뭡니까? 청동, 이제 약간의 금속이 이제 제공이 되죠. 그런데 그곳에서 철병거를 가지고 있었다. 여러분, 동과 철과 만나면 어떻게 돼요? 이건 전쟁이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면 뭐 그 상대가 가지고 있는 나무나 뭐 뼈나 아니면 동이나 이런 모든 이 병기들이 그 철병거 앞에는 꼼짝을 못하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엄청난 화력, 엄청난 이 무게의 강력함이 이 철병거에 있었다라는 거. 유다는 이 골짜기에 살아가는 철병거 때문에, 이 대단한 위력 때문에 그것을 점령하지 못하는 그런 안타까운 일을 맞이했습니다. 이에 비해서 다른 지파들은 어떻습니까? 다른 지파들은 22절에 보시면 가장 먼저 요셉 지파의 정복에 대한 말씀이 등장하는데요. 그들이 베델을 치러 올라가니까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하면 하나님은 늘 뭐 했다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요셉 가문이 베델을 정탐하게 하는데, 정탐꾼이 성읍에서 한 사람을 만납니다. 그런데 이 정탐꾼이 그들에게 이 성의 입구가 어디에 있는지 자기들에게 말해주면 나중에 너희를 선대하겠다. 그렇게 24절에 이야기합니다. 이에 그 한 사람이 요셉 가문의 정탐꾼에게 성읍의 입구를 알려줍니다. 그러자 이 요셉 가문이 그 즉시로
이 베델로 올라가서 그 성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이들은 성문을 안내한 사람과 그의 가족들을 이 베델을 치는 그 와중에서 어떻게 합니까? 선대하겠다 약속했기 때문에 선대해서 보내줍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나중에 다시 이 베델, 루스, 베델이 아닌 곳을 베델이라고 하는 지역을 삼아서 그곳에서 여전히 그들의 문화를 꽃피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요셉 가문은 베델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가나안 문화가 존속될 여지를 남겨놓았던 거예요. 지금 요셉 가문의 이 완전한 정복이 한 사람을 놓아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완전하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라는 것을 26절에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은 가나안 문화가 다시 살아나고 있음을 26절을 통하여 우리에게 암시해주고 있는 거예요. 살려준 사람들이 헷 사람의 땅에 가서 성읍을 건축하고 그 헷 땅에서 그 땅을 루스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전히 그들은 가나안 문화를 그대로 그곳에서 반영했다라고 볼 수 있죠. 요셉 자손이 가나안 족속에 속한 사람에게 호의를 베푼 결과 가나안 문화는 완전히 뿌리 뽑히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속에서 어쩌면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 그것들이 도리어 우리의 신앙의 걸림돌이 될 수 있음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 여러분 느껴지시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내가 손을 베풀고 살려준다라고 했으니까 살려주는 거, 그게 어쩌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아니 그게 뭐 그렇게 문제가 되나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은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들이 이야기하는 이전에 뭘 이야기하셨어요? 가나안 문화를 완전히 멸하라고, 가나안인들을 완전히 쫓아내어야 한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자꾸만 무엇인가 여지를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도 단호해요.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거 복잡합니까? 안 복잡해요. 굉장히 심플합니다. 하나님이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대로 하면 돼요. 그런데 왜 신앙이 복잡합니까? 왜 신앙이 자꾸만 어렵게 여겨집니까? 말씀은 분명한데,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은 분명하게 하시는데 자꾸만 우리가 그 속에서 뭘 하는 거예요? 자꾸만 여지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아, 요렇게 하면 안 돼요? 저렇게 하면 안 돼요? 또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뜻에 반해서 내 생각을 자꾸 첨가해 들어가는 거죠. 이어서 27절에 보시면 므낫세 지파의 정복 이야기도 하고 있습니다. 므낫세는 베스안, 다이나, 돌, 이블르암, 무깃도의 주변 마을들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 결과 가나안 족속이 결심하고 그 땅에 그대로 거주했습니다. 그런데 이후에 이스라엘이 강성하게 된 다음에 이들이 강제 노역을 하게 되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8절에 이 말씀이 왜 삽입되었을까? 왜 그들이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난 다음에 그들이 강제 노역을 시켰다, 이 말이 왜 들어갔을까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강해졌다면 당연히 어떻게 해야 되는 게 맞습니까? 그들이 무엇 때문에 그 땅에 있는 거주민들을 쫓아내지 못하였는지는 정확하게 기록은 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간에 그들이 여러 가지 이 군사적인 어떤 그런 부담감에 의해서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다라는 것은 우리가 미루어 짐작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이스라엘이 강성해지고 났으면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들이 힘이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강제 노역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들을 완전히 쫓아내어야 되는 것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던 거예요.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우리 생각에는 아니 이게 또 왜 문제가 되냐고, 얼마나 좋은 거냐고, 권한 안 쫓아내고 적당하게 우리가 필요한 거 그냥
그들의 노동력을 이용해서 우리가 좀 득보는 거 그거 뭐 그렇게 문제가 되느냐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이런 것들이 가나안화를 촉진시키는 계기가 됨을 우리는 사사기를 통하여 계속 볼 수 있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것들을 완전히 끊어내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완전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시는데, 그런데 우리 안에는 여전히 세상의 어떤 것들, 이 정도는 뭐 조금, 아이고 뭐 하나님도 인간적으로는 타협 좀 하면 안 되나, 뭐 여기까지 꼭 해야 되나, 예배는 뭐 주일 예배만 잘 드리면 돼, 뭐 수요일까지 꼭 와야 되나, 성경에 어디 수요 예배 드리라고 해요. 아유 뭐 기도하는데 뭐 새벽에 안 되는데 어떡하노, 안 되는데, 아니 뭐 그 안 되는 걸 어떡하노, 대충 그냥 하나님 좀 봐주시겠지. 여러분, 자꾸만 우리는 일상에서 이런 세상의 것들을 자꾸만 여지를 남겨놓고 완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우리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그것을 이용하고 그게 우리에게 덕이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가나안이 그 노동력 이용하면 얼마나 좋을 수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그렇게 그들을 쫓아내지 못하고 그들을 이 강제노역은 시켰지만, 그러나 그것이 도리어 이 가나안 문화를 더 그들에게 이스라엘 안에 정착시키는데 도움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우리를 좀 덕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그것이 우리를 세속화시키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29절부터는 에브라임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합니다. 에브라임은 게셀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들을 쫓아내지 못했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이 게셀에서 에브라임 사람들과 함께 거주했습니다. 게셀은 당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동서와 남부 도로가 교차하는 아주 중요한 교차 지점 가운데 하나입니다. 에브라임 지파 사람들은 이렇게 중요한 지역에 가나안 사람들이 그 가운데 사는 것을 허용했다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그곳에 하나님의 모든 지배가 통해야 하는데, 그런데 그들은 가나안 사람들을 완전히 쫓아내지 못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그 지역에마저도 허용되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가장 중요한 일을 결정함에 있어서 우리는 자꾸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버리고 자꾸만 세상의 어떤 것들을 그 안에 포함시켜 버리려고 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은 정말 중요한 결정을 함에 있어서 여러분 그 결정의 기준이 뭡니까? 첫 번째가 기도 맞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결정에 정말 중요한 역할을 합니까? 말은 다 그래요. 말은 다. 그런데 말씀대로 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뒤에 뭔가 자꾸 세상적인 기준과 관점들이 그 속에 자꾸만 포함되어지는 게 사실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99%하고 1%, 여러분 99%나 됐는데 라고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그것은 완전한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 아내를 나는 당신을 99%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했을 때 우리 아내가 만족할까요? 굿! 와, 어떻게 내 애를 99%나 사랑할 수 있어. 우리 박 집사님, 만약에 이 정권사님이 나를 99% 사랑해 이러면 만족하십니까? 절대로 만족 못해. 1%는 누구? 언놈이고. 그럴 수 있잖아요. 여러분, 사랑한다는 말은, 말씀대로 한다는 말은 100%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에 하나님이 완전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것을 지켜낼 수 있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필요한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언제라도 세상이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그 틈을 타고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30절에서는 스불론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다루고 있습니다. 스불론은 기드론에 거주하는 자들과 나할롤에 거주하는 자들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가나안 사람들은 스불론 지파 사람들 가운데 거하며 강제 노역을 했습니다. 31절과 32절은 아셀 지파의 정복 이야기를 합니다.
아셀 지파 역시 악고 주민과 시돈 주민과 알랍과 악십과 헬바와 아빅과 르홉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거 이름 명칭 너무 그래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아, 그런 것이구나. 네.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특이한 점 하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뭡니까? 29절까지는 가나안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과의 거주 관계를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하면, 가나안 사람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거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오늘 본문 31절 이후에 여기서부터는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 하면, 아셀 지파 사람들은 그 땅 주민들 가운데 거주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지금 상황이 좀 어떻게 바뀌어가는 거예요? 상황이 지금 반전되고 있음을 지금 볼 수 있어요. 주객이 전도된 것 같은 뉘앙스예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중에 거하는 것이 아니라 아셀 자손이 가나안 사람들 가운데 거하는 안타까운 형국이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이미 이제 뭡니까? 지금 이 가나안의 이 모든 것들이 강성해지고 있음을 우리는 오늘 말씀의 변화를 통하여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옛날에는 이스라엘 민족 안에 이 이방 지파, 이 진멸하지 못한 사람들이 있었다 그랬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완전히 바뀌어 버렸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지금 뭐예요? 가나안 사람 안에 있는 그런 식의 표현이 지금 등장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성경을 잘 보셔야 돼요. 이게 지금 뭘 이야기하고 있는가? 지금 점점 이 사사기의 이야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이 아니라 반대로 흘러가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33절에서는 납달리 지파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납달리 지파 역시 이 가나안 주민을 쫓아내지 못했습니다. 납달리 자손 역시 가나안 사람들 중에 거하는 그런 형국이 되어버렸어요. 다만 납달리 자손은 이 지역의 일부 사람들을 강제 노역시켰습니다. 이는 납달리 자손에게 가나안 족속을 쫓아낼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아까 위에서는 힘이 없어서 힘이 강해지고 나니까 종으로 부렸는데, 지금 납달리는 어떻다는 거예요? 지금 그들을 쫓아내지 않고 종으로 부렸는데 충분히 그들이 그 지파를 쫓아낼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강제 노역을 시켰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점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조금씩 거역하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습니다. 34절에서 36절에서는 단 지파의 정복에 관한 이야기를 합니다. 아모리 사람들이 단 자손을 산지로 몰아넣고 단 자손이 골짜기로 내려오는 것을 용납하지 않았다, 그렇게 기록합니다. 지금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단 자손이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기는커녕 어떻게 된 거예요? 도리어 자신들이 산지로 쫓겨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아모리 사람들은 헤레스산과 아얄론과 이 사할빔에 거주했는데, 요셉 가문이 강성해지자 그들이 그제야 강제 노역을 당합니다. 즉 아모리 사람은 단 지파가 아닌 요셉 지파에 의해서 제압되었다라는 걸 볼 수 있죠. 가나안 정복 전쟁이 지금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점점 혼란스러워지고 있다. 그 지파가 약속한 그 땅에 가서 그것을 점령해야 되는데 이제는 막 뒤죽박죽이 되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스라엘의 각 지파는 자신들이 분배한 땅에서 남아있는 가나안 족속들을 쫓아내지 않고 강제 노역을 시켰을까요? 왜 그들이 완전하게 쫓아내지 못했을까요? 아마도 가나안의 문화가 상당히 매력적으로 보였기 때문일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눈에도 세상이 참 매력적인 건 사실이에요. 그렇잖아요. 오늘 저기 뒤에 막 반짝이는 추리가 있는데, 여러분 저런 화려함이 얼마나 멋있어요. 돈 있으면 호텔 같은 데 탁 가면, 좋은 차 타고 가면 문 탁 열어주고
어깨 힘 딱 주고 딱 들어가 좋은 식탁에 앉아서 뭘 드시겠습니까? 막 이런 대우를 받으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옷도 비싼 옷은 기름이 졸졸 흐른다 하더라고요. 그런 거 다 입고 누구 앞에 서면 내가 막 엄청 존귀해지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 사실이에요. 세상이 얼마나 매력적으로 보이는지 몰라요. 이스라엘은 가나안을 쫓아내지 못했어요. 왜 그렇습니까? 가나안의 문화가 너무 매력적으로 보였던 거예요. 여러분, 그들의 문화도 배우고 풍요로운 삶도 누리기 원했던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은 지금 뭐였다가 나온 거예요? 종이었다가, 애굽의 종이었다가 나왔잖아요. 광야에서 농사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못했습니다. 겨우 그냥 뭐하는 사람이에요? 유목민 정도밖에 안 되잖아요. 이제 그들은 가나안에 들어가서 정착해서 정착민답게 살아야 되는데 두렵고 떨린 거예요. 어떻게 하는 것이 그곳에서 잘 사는지를 몰랐어요. 그러니 두려운 거예요. 그러니 가나안에 원래 정착해 있던 그 가나안 사람들이 그들이 누리고 그들이 만들어 놓은 그것들이 자꾸만 눈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매혹적인 거예요. 그러면 저거 좀 배웠는데 우리는 할 줄 모르는데. 실질적으로 여러분,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백성이 입성했을 때 하나님의 공급이 끝났어요. 만나와 메추라기가 끝나버렸어요. 그러니 그들 마음속에는 그런 두려움이 엄청 많았을 거예요. 어떻게 할까? 여기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어떻게 정착하고 어떻게 농사를 짓고 그렇게 살아가야 하지? 어떻게 이 가나안 땅의 사람처럼 할 수 있지? 그러면 원래 이루어 놓았던 그 가나안의 사람들을 좀 보고 배우면 안 될까? 그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 의지하는 삶의 방식을 유지하며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나의 힘과 도움으로 여긴 것이 아니라 자기 눈에 보이는 가나안의 문화에 심취하고 자기들 눈에 보기에 좋은 그것에 매혹되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선택한 것은 가나안을 완전하게 진멸하지 않는 거예요. 적당히 자기들이 원하는 것들을 그 속에서 취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그 가나안에 이스라엘이 통째로 넘어가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그들에게 일어나고 말았죠.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점점 더 많은 것들을 내줘야 해요.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원래 성경 쓰기 다 하셨죠? 처음에는 열심히 하다가 그 다음에 조금 다음에 쓰지 좀 미뤘다 쓰지 뭐 이렇게 타협하다가 지금 다 손 놓으셨잖아요. 다 알아요. 처음에 내가 성경을 통독을 할 것이다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느 순간 조금씩 그 자리를 내어주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지금 또 다 정지되어 버렸어. 내가 원래 이 52주 예배는 한 번도 빠지지 않느니라. 그런데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한 번 빠지고 나니까 두 번 씹고 세 번 씹고 내가 서야 할 봉사의 자리, 내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계획은 세웠는데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하나 두 개 타협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모든 것들이 다 무너져 버리는 안타까운 일들이 우리 안에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을 하나 둘씩 인정하고 받아들이면 말씀에 위배된 삶이 일상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결과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잊어버리고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거룩하지 못한 삶을 내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안타까운 건 그렇게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모두가 다 그 사람의 지금 뭔가 영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자기만 모르고 있어요. 자기만 자기의 신앙을 긍정하고 있어요. 주일날 이 신앙의 효과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워비곤 호수의 효과. 난 괜찮아. 무슨 가요에 무슨 그런 노래도 있었던 것 같아요. 나는 괜찮아. 내 정도면 괜찮지 뭐. 여러분, 이스라엘 지파들이 가나안 족속을 쫓아내는 싸움은
우리의 영적 싸움의 예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각 지파의 실패를 영적 싸움에 주의하라는 메시지로 우리는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가 조금씩 그렇게 양보할 때에 결국은 그 결과가 우리에게 어떻게 돌아오는지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하여 진지하게 바라보고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는 행동은 인간의 눈에는 합리적으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결국 자신에게는 영적으로 자신의 신앙을 악화시키는 그런 악영향을 미치는 그런 동기가 될 수 있습니다. 사단은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우는 사자와 같이 우리를 노리고 있습니다. 절대로 경계를 늦추어서는 안 됩니다. 빈틈만 있으면 사단은 그 빈틈을 차고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의 거룩한 삶을, 우리의 신앙을 넘어뜨리려고 어떻게든 노력할 겁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의 실패를 반면교사 삼아서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의 가치관에 완전히 분리되어 하나님의 거룩함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삶을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